하늘 가는 밝은 길이 4학원 66번째 시간입니다. 22년 7월 29일 박 집사님의 꿈과 해석 세 번째 꿈, 학교 가는 꿈. 학교를 가는 상황이고 지각한 것 같은데 다행히 1교시 수업에 선생님이 들어오지 않아서 지각한 것이 드러나지는 않았음. 대학 다닐 때 막 조마조마하면서 어떻게 몰래 숨어 들어가야 되나 하는데 아직 교수님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었죠. 수업 시간에 어떤 활동을 하면서 퀴즈를 푼 것 같은데 내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느낌. 점심시간이 되어서 집으로 잠깐 점심을 먹으러 온 것 같음. 집에 와서 보니까 설거지거리가 한가득. 오후 수업 시간이 되어서 다시 학교로 가려고 하는데 차가 없음. 내 차를 친정엄마가 타고 가서 엄마의 자취집에 둔 것. 친정엄마가 안산에서 일하시는데 내가 집에서 학교로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는 안산에 자취집에 있겠다고 하셨던 것. 말은 복잡하지만 엄마가 차를 가져가서 지금 차를 타고 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엄마가 안산 자취집에 가시면서 차를 가지고 가신 것. 내가 차를 찾아서 학교에 가면 수업 시간에 늦을 것 같음. 2시까지 가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함. 내가 고민하면서 어찌 하다 보니까 4시가 됨. 오히려 지금 더 늦어졌어요. 학교에 택시를 타고 가도 남은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할 것 같아서 고민이 되고 마음이 촉박함. 다행히 담임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오지는 않았음. 담임 선생님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중고생인가 봐요. 그러면서 다시 시계를 보니까 5시가 되었음. 그때 내가 학원에 4시에 수업이 있었다는 것이 알아짐. 아이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겠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더 조급해짐. 지금 학원 얘기 나오는 겁니까? 이건 또 지금 현재 학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학생의 신분과 또 학원 강사의 신분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나 봐요. 차는 없고 버스 정류장까지 가서 차를 타고 가더라도 이미 아이들이 1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더 기다리게 해야 하는 것이 미안해짐. 그렇게 조급한 마음 가운데 꿈이 깸. 뭔가 이렇게 시간에 쫓기는 내용이네요. 해서 인생에는 배워야 할 분량의 수업이 있음. 평생 수업. 배웠다 알고 있다 해도 또 새로운 것들이 다 있죠. 주님의 설계도에서 계획해 주신 분량, 이제 주님과 관계된 배워야 될 분량인 거죠. 익은 열매가 되는 수준까지 배워야 하는 거, 신앙의 목표, 그것을 배워야만 함. 그것이 학교의 의무 교육으로 상징된 거, 학교, 배움의 학교, 주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 주님의 뜻에 대해서 배우는 거. 그 학교에 늦게 들어간 것은 늦게나마 주님의 설계도에 대해 알게 되고 그것을 배우려는 길에 들어선 것을 상징, 만학도라고 하죠. 사람이 느끼는 감정으로서 진리를 더 일찍 듣지 못한 아쉬움을 드러내는 것. 전에 제가 부천에서 목회할 때도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본인이 이제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의 길에 접어들게 되는데 본인이 좀만 더 일찍 예수님 만났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나타내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라 했냐면 지금이 가장 적절하기에 주님이 지금 부르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어쨌든 항상 우리는 주님 뜻대로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충분히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늘 아쉬움이 남죠. 진리의 중요성을 알면 더 일찍 알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의 마음. 군사학교 1기, 2기, 3기, 4기까지 이 진리를 듣고 가고 있는데 사기생들 입장에서는 나도 1기나 2기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봤겠죠. 그들은 자신이 지각한 자처럼 느끼는 것. 지금 꿈에서 박민사님이 학교 수업에 늦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각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그때 오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이었기에 주님께서 지각 처리를 하지 않은 것. 좀 방향성은 다르지만 주님의 비유에도 보면 일꾼들을 이제 주인이 부르는데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5시, 6시까지 일하는데 5시 정도에 온 1시간밖에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먼저 온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5시에 온 사람보다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똑같이 약속된 대로 한 개씩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불평하죠. 우리가 많이 일했는데 왜 저 사람은 똑같이 주냐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똑같이 주기로 약속된 대로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불평하지 마라. 그건 주인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약간 방향성은 다르지만 그렇게 주님이 부르시는 때 빠르다 늦다 이거는 사람의 입장이고 하나님 관점에서는 늦은 것 같은데 빠를 수 있고요. 또 빨리 온 것 같은데 더뎌지는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서 감사하면서 그 나머지 시간을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늦게 왔으나 학습 속도가 빠름 이것처럼요. 잘 알고 잘 배우는 것. 그래서 퀴즈를 냈는데 퀴즈를 잘 아는 느낌을 받은 것. 점심을 먹으려고 집에 가는 것은 배움에 대해서 느슨해질 때 이제 계속 막 아주 돌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올 때 자신의 옛 집에서 옛 집, 옛 사상 다 좋은 것은 아니죠. 바탕은 될 수 있을지언정 옛 집에서 양식을 먹으려는 마음이 드는 것,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즉 도달해야 될 분량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는데 자신의 옛 사상 속에서 자신의 양식을 찾으려고 하면 그렇게 옛집에서 밥을 먹는 것, 이거는 이제 돌아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밥을 먹게 되면 자신이 돌아가야 할 길, 학교로 정시에 돌아올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생기는 것,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것을 선택하지 못한 결과로 생긴 일,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깨달을 때까지 돌아야 함. 그러니까 100m 달리기 하는데 목표점까지 그냥 직선 코스로 가면 제일 빠르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저쪽을 기웃하고 저쪽을 기웃하다가 똑바로 직진하지 못하고 돌아서 가는 일이 벌어지고 그것조차도 이제 빨리 깨닫지 못하면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인생에는 그런 수순이 있음. 자기 포기가 없다면 그렇게 돌아서라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 주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고 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 뜻을 앞세우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돌아가게 되는데 그것조차도 주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다시 돌이킬 수 있게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고 은혜라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것은 자기 포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세운 뜻을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것을 돌아보지 않고, 즉 자신의 옛 사상을 정리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 고집하면 인생을 돌아가게 됨. 집에 갔더니 설거지가 가득 있었죠. 이것이 옛 사상을 정리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새로운 단계로 다음 단계로 이끌기 원하지만 여전히 나는 준비가 안 된 거죠. 주님의 것을 받을 준비가. 그래서 그것을 계속 고집하면 옛 사상의 양식을 계속 먹으면 인생을 돌아가게 됨. 신앙적인 관점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시간이 늦어지고 학교에 돌아가고 싶지만 주님의 것을 더 채우고 싶지만 더 성장하고 싶지만 그것이 상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 큰 손해죠. 돈을 1억 잃은 것보다 이렇게 영적인 것을 손해보는 것은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손해입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야 이 땅에서 쓰고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과 또 영광과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그 손해가 훨씬 큰 거죠. 그것이 상황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므로 마음에 원함은 있지만 제때에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해서 진전이 없고 그 답답한 상황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 환경적으로 그런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물론 육적으로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결국은 버림,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의 자세가 되어야 빠른 성장을 이룸. 그래서 핵심 진리에서도 영적 성장할 때 자아의 부인, 자아의 깨짐, 이것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한다 말씀하고 있죠.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 정도, 바른 길, 직진의 길, 지름길이죠. 그래서 벗어나지 않는 방법은 자기 포기를 잘하는 것. 자기 포기란 인식 체계의 변환인데 이 변환은 때로 매우 담대하며 획기적인 자세가 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핵심을 듣고 이긴 자를 소망하면서 달려가다가 도저히 나는 안 되겠구나라고 포기하고 멈춰있는 정체된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교단에.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또 새로운 길을 내셨다, 행복하고 쉬운 길을 내셨다라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수십 년간 노력하고 애썼는데도 도저히 이 길은 나한테 허락되지 않은 길 같아 라고서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연단은 참으로 거치고 사나운 환경을 통과하는 건데 그러지 않고 행복하고 쉬운 길이 있을 수 있나 하면서 그 사상을 내려놓지 못하면 결코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자신의 의지를 들여서 가능하지만 의지적으로 그렇게 주님이 열어주신 길을 선택하고 또 자기 포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 가능하지만 여기에 더하여 주님의 의지가 우리의 의지를 이끌어 줄 때 하나가 되고자 더 우리를 붙들어 줄 때 주님의 뜻을 알아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뜻이 자기에게 동기화가 될 때 하나됨을 이루는 거죠. 어렵지 않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좀 어렵긴 한데 내 의지가 방향성은 맞아요. 근데 내 의지와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 마음의 준비를 하면 주님의 의지가 우리의 의지를 끌어가 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의지와 나의 의지가 하나 되어야죠. 이것이 이제 가능한 게 이긴 자 이긴 열매인데 광야에서는 비록 온전한 의지의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지만 그러나 방향을 갖추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 주님이 얼마든지 도와주시겠죠. 그렇게 되면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방법, 하늘 군대와 사랑의 사도들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주님이 이 방법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으신 것, 아직 자신의 세계에 갇혀서 주님께 온전한 양육을 받지 못하는 영혼들이 매우 많은, 대표적으로 교단의 핵심주의 사상 때문에 행복하고 쉬운 길은 없다. 고되고 힘들고 거칠고 사는 환경을 다 통과해야만 겨우겨우 백에 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한 영혼들이 벗어나서 주님의 참 진리의 학교 안에서 양육받기를 원하시는 것. 지금 딴 데로 새지 않고 주님의 말씀 배우는 학교, 진리의 학교, 주님의 말씀이 살아운동에 있는 그곳에서 배우고 영적으로 빠른 성장을 이루며 주님의 뜻에 부합한 그런 참정의 자세를 갖추길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 주님의 계획. 오후 수업을 듣지 못해 마음이 촉박한 것은 자신이 성장하기 위해 뭔가 배워야 하는 것은 알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상황에 마음이 조급한 거, 이룰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배우긴 배워야 되는데 방법을 이제 못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지죠. 또 학원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징은 그러한 조급한 마음이 분산되어서 정작 주님께 주신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상징. 지금 이런 조급함과 또 책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손해를 많이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강무사님이 꿈꾼 어느 공간인데 아버님과 송장로님이에요. 며느리 입장에서 지금 시아버지, 시어머니 꿈을 지금 해석해 주는 거예요. 파티장 같은 곳에 있음. 고미땡 집사님, 시교의 성도님 같아요. 동생분이 보임. 고 집사님이 뭔가를 마셔야겠다고 말함. 그러자 강원사님이 먹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한 것인지 말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느껴짐. 꿈은 원래 그래요. 인지가 되는데 어떻게 이게 알아지지? 이렇게 생각한 게 있죠. 고 집사님이 포도주라서 먹어도 괜찮다고 말함. 포도주라서 먹어도 괜찮다? 포도주도 술이죠. 그래도 안 되는 거죠. 건장한 웨이터가 포도주를 들고 있어서 바라보니까 인상이 그리 좋지는 않은, 별로 안 좋은 느낌이죠.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그 사람 쪽에 조금 어둡게 느껴진 뭔가 어둠에 틈타는 게 있는 거죠. 고 집사님이 그 웨이터에게 술을 받는데 강문사님이 독주라고 알아짐. 지금 강문사님의 꿈이에요. 고 집사님이 그것을 먹음, 그리고는 쓰러짐. 먹어서는 안 되는 술이었죠. 어머님이 술을 못 먹는 사람이 독한 술을 먹으면 심장에 무리가 올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 고 집사님 등을 쓰다듬어 준 어머님 뭔가 돕는 입장이네요. 박 집사님 해석합니다. 파티 장소는 세상을 의미함. 고 집사님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본인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여기며 마시는 세상적인 사상이 담긴 음료. 좋지 않은 거죠. 근데 스스로는 그것이 좋은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주님께서 양식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음료를 허락하시는데 그 음료에 세상적인 사상이 담겨 있음. 분명히 포도주는 마실 수 있는 음료는 맞죠. 근데 세상적인 사상이 담겨 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고집사님은 그 음료가 포도주라고 생각하고 먹으나 이것은 주님 중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왜냐하면 주님이 떡과 포도주, 주님의 살과 피 이렇게 비유하셨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는 성경에서 좋은 의미로 쓰이죠. 그게 주님 중심적인 생각, 그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적인 사상이 담겨있는 음료, 그래서 독주인 거죠. 그 세상의 사상은 영을 죽게 할 수 있는 거. 오히려 자신이 주님의 것이라고 알고 먹지만 세상 것이고 그것이 영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쓰러졌죠. 어머니께서는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에 깃들어 있는 세상적인 사상들을 볼 줄 아셨음. 말 그대로 시교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양식으로 이렇게 주어지기도 하지만 세상적인 것들이 섞여 있는 것을 강원상이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그래서 육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 그런데 고집사님이 그것을 먹음. 자신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먹었지만 영은 아픔을 겪게 되는 것. 그런 세상적인 사상이 섞여 있는 양식을 먹음으로써 육은 물라요. 근데 영은 뭔가 고통스러운 거, 아픔을 느끼는 거죠. 그 세상적인 사상으로 인해 큰 괴로움에 빠지는 것. 이것을 어머님이 위로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함. 즉, 내가 먹으면 안 되는데 또 먹지 마라고 막았을 수도 있죠. 그걸 굳이 그렇게 괜찮다고 하면서 먹었을 때 그것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눈으로 또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위로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깨닫는 눈이 없어서 독주를 마신 아픈 영혼의 마음을 품고 바라보셔야 함. 고집사님이 죽을 것 같이 고통받는 것에 걱정되고 안쓰러운 마음으로 등을 쓰다듬으셨듯이 그 영혼을 바라보셔야 함. 주님이 원하시는 자세가 이거라는 거죠. 그것이 영혼을 품는 것, 중재자의 자세입니다. 성식 집사님이 꾼 꿈, 봉식 집사님의 형님인데 아주 간단합니다. 한 줄. 땀이 났는데 때를 미는데 투명한 때가 조금씩 떨어짐. 때는 보통 회색이죠. 박 지사님이 해석합니다. 땀이 났다는 것은 뭔가 수고스러운 일을 했다는 거, 땀 흘려 일한 거죠. 수고스러운 일을 한 결과 때를 밀게 되는데 때를 민다는 것은 묵은 것을 벗겨내는 거. 사실은 이 때가 죽은 세포잖아요. 우리 피부세포. 성십사님에게 오랫동안 묵혀있던 것들이 벗어지는 거. 좋은 거죠. 그 때가 투명한 것은 평상시에 더럽다고 느끼지 못할 정도의 것, 즉 벗겨내야 할 것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들. 이거 믿는 사람도 이 정도는 허용돼야 돼. 괜찮아. 주님의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그렇게 세우는 기준에서 벗겨낼 필요가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투명한 때라고 상징됨.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성십사의 마음 안에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 뭔가 좀 변화가 생긴 거죠. 이 때를 미는 것이 시초, 시작점이래요. 온몸을 깨끗이 씻기 위한 그 시작이 이제 여기 비로소 시작된 것을 보여주는 거죠. 물론 아직도 창조교 씨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그러진 않지만 예전처럼 부정적으로 하고 비난하지는 않죠. 집사님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꺼뜨리게 했던 상황들에 대해서 해답을 얻게 되므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타올라야 되는데 꺼지게 했던 상황을 이제 이해하면서 해답을 찾은 거죠. 점차 신앙이 회복될 것.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것이 시작됐음을 알려주시는 것. 밤기도 나눔 시간에 이제 교회에서 저녁에 1시간 정도 교회 위기 상황이라 여기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세 분, 이권사님, 송영진 집사님, 박윤희 사님을 이제 보내셨어요. 참석하라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어둠의 그 세력들, 마귀들이 틈타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장치, 보호장치로 그 기도회를 주님의 것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파견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파견을 보내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나누라, 이게 주님이 명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어떤 일에든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습관을 갖기 원하심. 어떤 일이든지.
사소한 것, 작은 것, 이 정도는 내가 판단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주님이 뭘 원하실까? 이거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면 점점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게 되는 거죠. 또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되는 거고요. 하늘군대 에녹자매가 기도합니다. 사경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경의 강사들 보통 8명 정도 세워집니다. 주님 축복하소서. 주님의 축복으로 주님의 종들을 보호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알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자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하신 주님. 목사님들이 주님을 붙들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악한 것들 속에서 보호하시어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더욱 풍성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소서. 저도 사경의 강사였지만 매 순간 긴장하는데 그 긴장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긴장보다는 사람들에게 실수하거나 잘못 보일까봐 하는 긴장들이 더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본인을 좀 더 돋보일까 하는 그런 마음을 나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허례와 위선과 가식으로 포장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순수함이 없는 거죠. 이번 성회가 주님의 사랑이 흐르는 성회가 되게 하시며 더욱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이 되게 하소서. 그러려면 성령이 운행하셔야죠. 악한 것들의 방해에서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셔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성회에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축복하소서. 축복의 성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심. 마귀들이 사경회로 인도받을 많은 성도들의 발을 붙잡으면서 회방한 거죠. 예를 들어 사경회 가기로 마음먹었는데 집안에 어떤 일이 생기라든가 급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사경회 준비하는 목사님들의 마음과 생각도 붙잡고 있음. 이걸 영적으로 캐치하고 인지하고 빨리 끊어내야 되는데 능력이 안 되면 계속 붙잡혀 있고 왜 그런지도 잘 모를 수 있죠. 이것들이 마귀의 방해들이 파쇄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함. 바로 기도의 용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창조계시기도 소원장님,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믿어주시고 당신의 일들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당신의 아픈 손가락과 같은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니 당신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품기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축복하소서. 당신의 뜻 위에 정한 마음을 올려놓습니다. 주님의 뜻 위에 정한 마음, 이건 뭐 깨끗한 마음이겠죠? 그런 또는 내가 딱 결정한 마음, 확고한 마음일 수도 있고요. 그 얘기는 내 뜻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받들겠다는 거죠. 축복하시어 품는 마음이 되게 하소서. 특히 파견 보내신 동료들을 통하여 당신의 축복을 흘려보내시어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분들의 마음이 당신의 뜻대로 바뀔 수 있게 하소서. 지금 파견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시교에 지금 기도의 장소에 있는 분들, 그분들을 지금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저희의 겸손 위에 당신께서 일하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즉각적인 순종, 또 온전한 순종을 하는 겸손함을 받으시어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소서. 저희는 당신을 기대합니다. 세 분을 축복하시고 믿음을 더하소서. 그들 이권사님, 영진입사님, 민영입사님의 충성심이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주님이 화답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내가 그들을 믿고 의지하노라. 주님이 이런 신실한 종들, 주님의 참종들을 의지하신다. 이게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주님도 우리를 의지하신다. 그만큼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거죠.